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지역 집중전도 집회를 앞두고 개교회에 지금 집중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개교회 집중훈련을 이렇게 섬기는 속에 제가 인도를 안 받는데 이번에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진행자들이 이렇게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보고 부탁을 이렇게 하게 되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축복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지역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후속 사역, 이제 후속 사역을 할 때 제가 주로 이제 한 10주차 하면은 제가 한 2번 정도 강의를 이렇게 갑니다. 생명운동, 그 다음에 이제 미션홈, 치유 이쪽으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후속 사역을 하러 이렇게 들어가고 주로 좀 부교육자분들이 개교의 집중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대진에서부터 제가 우리 동문교회들을 집중훈련 이렇게 개교의 집중훈련 이렇게 섬기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문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론 이제 시간표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다거나 또 많은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가장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된 현장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해 가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고 이랬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늘 구리 지역 남양주 쪽으로 오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총신 다닐 때 캠프 국장을 맡으면서 제가 이제 구리 지역에 제가 캠프를 이렇게 맡아서 나갔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캠프 이후에 전도학교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구리 지역에 제가 몇 년간을 졸업하고도 또 방학 때도 제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하나님 시간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 이제 갈 수 없는 시간표가 되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예비된 또 다른 문들을 여셔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마약 치유 사역 그쪽으로 하나님 본격적인 문을 여셔서 그쪽으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 시간표가 계획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 다닐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획 속 인도받은 이 구리 지역에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오면서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때 캠프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도 나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이제 우리 동문 목회자분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전국에서 지금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이렇게 하는 시간표가 왔구나 하는 생각에 이 교회 한 군데가 쓰면은 진짜 앞으로 하나님이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저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일이 동문회를 섬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축복된 위치에 제가 얻어 걸렸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저희 동문 알테스 출신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또 성경적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간표 속에 제가 얻어 걸려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게는 참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제가 아직 우리 민영태 목사님 얼굴만 몇 번 뵀지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목사님도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도 제 얼굴만 몇 번 뵀지 아직까지 잘 몰라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서로를 좀 알아가고 이 지역과 교회들을 두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내일은 또 다른 교육자가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잠깐 왔다 이렇게 가는데 제 개인이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표에 짧은 시간 제가 왔다 가는데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지역에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절해야만 되는 이유. 저를 올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기도하고 오는 중에 또 와서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신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대로 한번 펼치고 또 거기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들이 그 축복을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제 개인이 또 저희 섬기는 교회가 지금 조금 받고 있는 응답이 나와 우리 교회 응답이라 이전에 성경에 있었던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제가 어떻게 얻어 걸린 그 응답 속에 와지는 증거들이 전국 세계 우리 모든 동문들 교회에 같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인도받아 왔던 또 그 부분을 제가 좀 간증하고 또 여러분 교회가 제가 어떻게 보면 했다가 아니고 성경이 있었고 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이 흐름이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에게 전달되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증거들을 보는 그런 교회와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겠냐. 그렇다면 제 개인 믿음은 뭐냐.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응답을 받아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이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민영태 목사님 잠깐 제 메시지 전에 사회 잠깐 보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전체 흐름 속에 개인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뭐 전체 원단 메시지 속에 개인과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하고 했던 부분하고 흐름이 같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시간 정도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없고요. 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서 저희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섬기면서 했던 부분들을 잠깐 간증하고요.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교의 집중훈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국은 뭐냐니까 개인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개인을 살려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 개인 구원받은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고 결국은 이 교회가 실제로 뭐냐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 오늘 8미션 중심으로 교회 집중훈련인데 8미션 중심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션만 붙이면 돼요. 그 말은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의 어떻게 보면 분명 미션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거기 찾아지면은 만남. 그 말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남양주에 또 이 교회에 이 목사님과 내가 만나줘야 되는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뭔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미션이 뭘까? 여기에 찾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옆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구리 지역에 예를 들면 남양주 지역에 다른 교회와 다른 목사님과 비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될 역할을 잘하면은 내가 하는 사역과 역할을 통해서 뭐냐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하나가 제대로 섬기고 내 하나가 제대로 응답받으면은 다른 부분에 영향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교회는 일하는데 저 교회 목사님 일하던데 그게 억수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개인 미션을 찾아주고 교회 미션을 찾아주고요. 실제로 이제 뭐냐 현장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의 미션입니다. 이게. 이걸 이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이거 되어지려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서론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중훈련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거 맞냐? 성경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가 해왔던 전도운동이 맞냐? 여러분 거기다 보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목사님이 기준도 아니고요, 다락방 단체가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실질적인 부분이 우리에게는 기준이고 모델입니다. 우리는 누가 사람이 하니까 하고 아니고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우리의 기준이지, 우리가 누구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요, 정말로 성경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어떻게 보면 집중훈련, 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분명히 뭡니까?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자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되시는 실질적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신 게 있잖아요. 집중하신 게. 그럼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집중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집중은 세 가지라니까요. 세 가지. 그게 바로 뭐냐니까, 이제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갈보리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을 입으셨다니까요. 인간을 입으셨. 그리고는 갈보리산, 이 말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신 포인트가 되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 집중하셨다니까요. 집중. 두 번째가 뭐냐니까, 감난산입니다. 이거는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마가 다락방 집중입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해버리면 성령의 역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정인입니다. 정인.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신 집중이라니까요. 집중.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전체 흐름, 이 말은 우리 단체,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지금 집중훈련, 이게 이제 뭐냐니까, 지역 집중 신학원이다, 또 집중훈련이다, 개교의 집중훈련이다, 이러면 집중훈련의 전체 어떤 흐름이 뭐냐니까,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정신 문제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던 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실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 뿐만 아니고, 3명 정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요래 되려면요,
300명 내지 500명 정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자마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다 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제자가 한 3명 정도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3명 정도가 있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많은 응답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응답이.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불신자가 복음 받고 새신자 1명을 붙들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요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저는 복음 받은 그분의 가게 뒤편에서 제가 교회를 쉽게 말하면 개척해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 찬양 반주기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었어요. 조그마한 보면대 하나 세워놓고 그냥 제가 소리 질렀어요. 어느 정도냐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게다 보니까 손님이 쏙 들어왔어요. 손님. 한 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그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손님을 맞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 뭐 때문에 오셨냐고 물으니까, 뭐가 필요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뭐 간단한 거 사러 온 것 같으면은, 간단한 거 왔으면은 다음에 오셔서 돌려보내겠는데,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일 아트 1시간 걸려요. 자, 눈빛을 딱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놓치기 싫어하는 눈빛이라, 우리 성도가. 저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있던 한 명의 성도가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성경책 듣고 가서 손님 받으세요. 예배 드리던 중에 손님 받으러 나갔다니까요. 그럼 저 혼자 뭐해요? 나 성경책 듣고 밖에 나가봤다니까. 이래가지고 그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에 빌빌빌 돌아다닌다 내가. 그랬던 적이 제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불신자가 복음 받고 교회 와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실제로 잘 모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붙들고 제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받고 지금은 그분이 장로가 됐죠. 지금은 그분이 장로가 됐다 정도라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기능과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조금 많은 것들을 확인을 좀 했죠. 한 명이 무너졌던 한 명이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동안에 제가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실제로 정인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 정인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붙여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증거를 보면서 성경에 있었던 그 주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이 지금 내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내가 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올려놓으면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교회도 분명히 동일하게 응답이 오고 지금도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 받고 난 뒤에 집에 암 환자가요 1년에 3명 일어나고요. 암 환자가 1년마다 암 환자가 한 명씩 생겨가 3년 만에 3명, 3년 동안 암 환자가 3명 가족 중에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버리는데 어느 날 부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하고 관계 다 무너져.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복음 듣게 만드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만 20명, 그 20명이 지금 전부 다 요원, 저희 교회 성도들.
그 팀들이 중국에까지 가가지고 지금 사업장을 하나 열었고 교회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5월 17일 날은 팀들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지역에 있는 제자들, 중직자 대학원, 중직자들 150명 정도를 모아놓고 쉽게 말하면요, 강의하러 간다, 간증자로. 그 불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는요, 시간표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건축 헌금에 10억을 내놨다니까요. 10억. 저는 솔직한 말로 그 성도님 가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개척해가지고 시작할 때 하나님 앞으로 제게 교회도 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어졌습니다. 믿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으로 와지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사람이 세워지다 보니까 응답이 와요. 어제 아래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몇 년 전에 제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에서 보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떨어질 땅이 한 5억 정도. 그래서 목사님에게 시간표가 돼가는 것 같아서 목사님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 장로님이 10억 내놨지요. 10억 작정해가지고 지금 건물 사놨다니까. 20억짜리 우리 교회당 바로 옆에 거. 그 건축 시간표가 되면 언제든지 이제 팔면 돼. 그럼 10억은 이미 보장돼 있어. 거기다 이분 또 뭐냐, 교회 건축에, 교회에 뭐냐, 이미 뭐냐,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산받은 땅 5억 지금 내놨어요. 지금 저희 교회 하나 둘 건물 사놨던 게 아파트 사놓은 게 4채라. 그게 한 10억이 넘어요. 어제 저희 장로님이 땅을 보고 오셨어요. 850평 땅을. 그 대구에서 조금 외곽지인데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850평의 건물을 17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 그 170평을 3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여러분 건평 170평 같으면 좀 넓습니다. 보기보다 170평 지어놓으면은 그거 이제 3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땅값만 평당 120만 원, 850평 120만 원 같으면 한 9억 정도 되지요. 그 목사님 땅을 보고 왔습니다 하고 장로님이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말로요, 건물 안 짓고 싶거든요. 아직까지 제 마음에 굳이 건물 지어야 되나? 세계복음 하면 되지. 사람 키우고 전도운동 하면 되지. 굳이 교회 지어야 되냐? 근데 지금 또 안 지을 수도 없는 게 뭐냐? 조그만한 애들 데리고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성교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복잡해가지고 애들이 여름에는 숨막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 성교원을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지어야 돼, 땅을 사가.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지금 교회당을 지금 도심지에서 조금 벗어나 외곽지로 가서 지금 건물을 지어서 시작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나님께 계속 고민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믿어줬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살리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 때가 돼가 시간표 되니 지금 이런 고민하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제가요. 제 간증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하나님 어느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고 난 뒤에 복음의 이 전도운동에 충격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차를 3대를 사가지고요 목사님들 드렸다니까요. 오철로 목사님, 김대영 목사님, 그리고 돌아가신 목사님 한 분, 제가 억수 어려운 형편에서 차를 내가 3대 사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차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은 없어요. 차 때문에. 확실히 이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내가 믿음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더랄까요. 그 제가 평신도 때부터 하여튼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제가 인도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제 중심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심을.
여러분이 바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잘해봐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다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 저는 믿습니다. 요런 30명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 성도님이 요런 사람을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세 사람 정도만 붙여주는 그러면 여러분 와지는 응답은요 따라온다니까. 여기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뭐냐니까 이제 집중시켜서 응답받도록 도우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1단계. 여기에 되려면은 갈보리산 집중이 필요하지요. 갈보리산 집중이. 그 갈보리산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교회화 되실 수 있는 제자 3명 정도를 붙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이런 사람을 10명 정도. 요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한 10명 정도 키우고 10명 정도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냐? 사역자. 예를 들면 제 밑에 제가 지금 한 10명 정도 어떻게 보면 10명 정도 이상. 그리고 이제 뭐냐 선교사라는 말은 유 목사님 말씀 바울을 중심으로 7지역. 그런데 7지역까지 필요 없어요. 한 지역에 있으면 제대로 이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니까 감난산 집중 또 마가다락방 집중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라가 임하도록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응답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일어나지는 응답을 받도록 돕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 성경에 있었던 전도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뭐냐니까 집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성경에 있었던 그 집중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제가 오늘 우리 민 목사님 기도하시고 사회하시는 거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어떤 기도의 제목 그 목사님이 이 목회를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게 잠깐 메시지 또 아닌 멘트를 잠깐 던지는데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 이 교회를 향하신 그래서 뭐냐 시간표를 따라 성도들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가 느껴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제게 딱 들었어요. 자, 요 부분을 두고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니까 개인과 어떻게 보면 교회와 이제 현장에 실제로 이제 뭐냐 적용이 되지면 되는 겁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시간표에 맞게 이 집중이라는 부분의 내용과 실질적 응답을 개인과 교회가 억수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만 여러분이 이제 잘 시켜주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응답이 이제 오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 미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저는요. 무너진 자.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붙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 다락방에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셨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은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 교회. 시작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무식한 갈릴리. 요 무너진 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 속에 무너진 자, 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살리고 그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뭐냐니까 교회 안에는요 이런 배경 속에 또 이런 속에서 뭐냐니까 안 되어지고 있는 사람, 뭔가 좀 안 되어지는 자, 하고는 싶고 뭔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죠. 뭐가 좀 안 돼.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뭐냐니까 되어지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자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자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특히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나 중직자나 성도님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 안에는요, 저 많은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 그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당 다니는 사람.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구원 못 받은 자.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에 있을 수 있냐? 있죠.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고, 저쪽 동네 가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자가 많아요.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 구원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확신 없는 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자, 뭔가 열심이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교회에서 충성스럽고요, 뭔가 막 봉사 하는데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하고 방향이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는데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 있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막.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는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요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 중에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서론이면서 결론인 게 뭐냐니까, 결국은 뭐냐, 요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이걸 못 보면 안 되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 이 사람에게 뿌리 들여져 있는 거, 그리고 각인되어 있는 거, 그래가 나와진 체질, 요거를 여러분이 못 보면은 절대로 이 사람을 못 바꾸십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 그 첫 개척할 때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오신 우리 장로님, 그분을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이분에게 먼저 들어가 있는 뿌리 내려져서 각인되진 거, 각인되어져서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되진 거, 이거를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 속에도. 교회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렘넌트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산만한데 여러분 거슬립니까? 여러분 거슬려요? 저는 지금 전혀 안 거슬리거든요, 사실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저희 교회 전도사 한 명이요,
백혈병 걸렸어요. 백혈병 걸려가지고 전도사가 백혈병 걸린 게 아니고 백혈병 걸렸던 애가 지금은 전도사가 됐는데 군에를 가가지고 해병대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서 갔는데 이게 백혈병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제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이번에 수술하는데 가망이 없다리 된 거예요. 그 백혈병이라는 게 쉬운 병이 아니잖아요. 벌써 한 10년 전인데. 이래가지고 가족들도 포기하고 의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 친구가 이 정도 건강에 자신이 있었냐.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가 막 운동도 했지, 막 태권도도 잘하지. 이래가 해병대 지가 지원회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병대에서 뭐냐, 백혈병이 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포기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해병대 옆에 교회에서 군부대에 전도하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전도하러 오던 사람이 어느 날 애가 하나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이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국군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러니까 전도를 하러 온 겁니다. 전도를 하러 와가지고 이 전도사 이 청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무속인 가문이거든요. 경상북도 영주에서요 완전 촌동네에서요 우상숭배하면서 살았던 가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뭐냐 나름대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해필이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내가 이래야 되지? 도대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와야 되지? 진짜 고민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이 친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던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지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도 병원에서도 다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퇴원하게 된 거예요. 의사가 네가 살한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왜? 너무 독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 몸에 정자가 다 죽어버렸어. 한마디로 말하면 무정자, 불임이라. 결혼을 해도 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지금요 셋째 딸 낳았다니까요. 자, 이런 판이니까 우리 교회 애가 얼마나 많겠어요. 불임이라고 판정받은 애가 1년에 한 명씩 막 놓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또 애를 막 놓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저에게 막 아파이랄까 막 배 이래 놓은 아줌마도 몇 명 있지 막 계속 쏟아져 나와요 막 이러니까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난장판이랄까요 막 뛰어 올라오고 강단으로요 막 내 메시아가 옆에서 막 지가 분필 들고 막 서고요 막 근데 제가 지금까지 뭐냐 한 번도 그 애들이나 그 애들 부모한테 내가 애들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도록 좀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말하더라. 오히려요 강단에 자꾸 뛰어 올라나를 쳐다볼 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는 분명히 뭐냐 지도자가 될 아이가 분명하다. 두고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요 한 번도 뭐냐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예배 시간에 막 소란 지구나 이런 애들 두고요 내가 막 뭐라 하거나 그 부모들이 힘들도록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내가 뭐 교회 오는 사람들 힘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이래 막 시키면 애가 막 뛰어다니고 소리 전혀 저는 안 거슬린다. 왜? 항상 그랬는데 뭐 지금도 그러는 판인데 뭐 그런 거에 내가 거슬리가 막 메시지를 못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지요. 여러분은 그게요 문제라고 보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저희 교회가 상가에 4층에요 4층 건물에 4층이 다락방처럼 되어 있다니까. 우리 성도 가게에서 하다가 사람이 좀 모여지기 시작해서 홀을 하나 얻었는데 조그마한 홀, 요만한 홀을 하나 얻었다는 거 처음에. 근데
입구 있죠, 입구. 4층 도로는 문 앞에 그 대구 동성로하고도 그 번화가에요. 귀신 들린 인간이요. 우리 교회당 도로는 입구에 누워 자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건물에 그 귀신 들린 인간이 해필이면은 상가 건물 어마어마하게 많고 좋은 건물도 많은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건물이 그 속에서도 좋은 건물 아닌데 그 우리 교회당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 그 철문 앞에 앉아가 자고 있다니까 귀신 들린 인간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오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 교회에 이 많은 건물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인간을 하나님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뭔 일인지를 이러고 내가 그 인간에게 복음 전해가지고요, 인간이 예수 영접하고요, 내가 깨끗하게 목욕시켜가지고 내 옷 입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러고는 물론 또 사라졌지만은, 무슨 말을 하려고 이제 이 말을 하냐. 오늘 성도님 여러분 개인이요, 문제가 다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면은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한 명도 안 믿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한 놈도 안 믿었다니까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걸 솔직히 안 믿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실제로 문제 속에서 복음 다 놓쳐요. 실제로 문제 안에서 보면은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있는지 표가 나잖아요. 제가 한 현장에 전도로 갔어요. 전도로 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요, 욕을 막 해가면서 자기 집안에 자기에게 있었던 원한 맺힌 상처로 원한 맺힌 이 감정을요, 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30분간을 거품 불고 욕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전도사가 제 옆구리를 툭툭 찌르더니, 전도사님 오늘은 전도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자는 거요.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갔는데 내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가가지고 첫 주 만에 내가 전도로 나갔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친구는 오늘 전도할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라고 봤어요.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그 과거의 상처로 말며 원한 맺힌 이 감정을 오늘 내 앞에서 듣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양반을 내한테 자기의 과거와 상처 이걸 오늘 내한테 막 말하게 하실까? 저기에 대한 답을 주라고 하나님 오늘 내게 저서를 듣게 하시는 거 아니냐? 전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내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막 말하는 그 원한 맺힌 상처 맺힌 그거를요 듣고는 내가 그걸 가지고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문을 타고 당신의 성장 배경 속에 지금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복음을 내가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내가 간증하고 보험드렸거든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니까. 그분이. 자,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내 현실 속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 다 놓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실제로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뭘 몰랐냐니까 예수는 믿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진짜 문제가 뭔가를 내가 몰란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해볼게요. 예수는 믿는데 내가 이 예수가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특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 다락방 단체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한꺼번에 하는 보고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신 분이 예수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다락방 안에 거의 없겠죠. 다 합니다. 저는 다락방 처음 만나기 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잘 모르고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그런데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듣고 보니까 내 문제가 이게 지금 드러난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 많았습니다. 아버지 사업 부도 장로님이셨는데 사업 부도 시집간 누나 귀신 들려 정신 돌고 여동생 이혼하고 제가 인생 완전 바닥으로 무너지고 장로 가정에 장로 자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는요 4분 5열대가 싸우고 도대체 왜 그런지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믿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큼 뭐냐 진짜 문제가 뭔가 보였어요. 진짜 문제. 오늘 여러분이 이것부터 돼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해야 되며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뭔 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중훈련 속에 있는 여러분들 개인부터요 진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관계된 사람들의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냐?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무슨 말이지요? 영원 전에 있었던 문제. 영원 전 문제.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가 이 문제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문제. 나는 예수는 믿었는데 이 예수 안에서요 실제로 뭐냐 문제에 대한 답이 내겐 전혀 안 나왔어요. 왜? 문제의 근본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요 응답과 변화가 올 뿐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생명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사업 부도 나면서 열심히 몸부림쳤는데요 어느 날 과로로 쓰러졌는데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갔어요. 풍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리스도 만나고 진짜 복음운동 속으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저를 방해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어느 날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보이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했다니까.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고 장로는 됐지만은 아버지가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고. 저희 아버지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고백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진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영접 기도하고 눈 떴는데 눈 돌아갔던 입이 정상으로 딱 돌아버렸어요. 지금요 17년 지났는데 그 돌아간 입이 정상으로 딱 돌아왔다. 귀신 들렸던 제 제매가 어느 날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순간에 돌아보다는 거야. 귀신 들려서 정신 돌아도 우리 누나가 지금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하나 깨닫고 나니까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있었던 영적 문제로 와졌던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게 은혜로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게 보였다니까요. 사단,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영적인 문제, 사단. 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우리 인간을요 원죄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어. 원죄. 이 원죄 속에 빠뜨린 사단이 우리 인간을요 네피림 속으로, 네피림이라는 문화, 완전 흑암 문화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데, 그 문화를 만드는데 통로가 뭐냐? 가문을 통해서, 특히 뭐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있는 인간의 저주가 뭐냐? 문화화될 만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문을 파고들어버린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의 영적 깨달음이 구원이야. New Age Freemason. 지금 그 문제가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문제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있었던 이 문제가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땅에 무너지는 사람을 쳐다볼 때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부터 역사합니다. 요거 되어지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몰아가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축복입니다. 문제가. 제가 한 개인을 딱 보는데 이게 보였다니까요. 네. 여러분, 개인 미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진짜 보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뭐냐? 나사렛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응답과 증거를 나는 간증하고 말하는 증인입니다. 그거 내가 깨닫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내게 많아요. 내 개인에서부터, 우리 가정에부터, 귀신 들렸던 제 할머니 82년간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이 그리스도 이야기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저희 누나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와가 있다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제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 이 남자가 상가집 갔다가 귀신 들려왔어요. 상가집 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올해가 우리 집안의 삼재다. 올해가 우리 집안의 삼재고 이번 주간이 가장 안 좋은 주간인데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날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가집 갔다가 왔는데 귀신 들리고 왔어요. 그걸 보고 일명 주당 걸렸다 그래요. 그거는 구대에 풀려요. 구달려고 예약해놓은 그 전날 내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네가 주당 걸렸는데 구다만 풀린다. 풀리는 이유. 구슬내가 주당을 풀지 말고 주당이 올 수밖에 없는 네 운명을 바꿔야 된다. 네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처녀의 몸에 동정녀 탄생하셔서 십자가 죽으셔야만 했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 너를 찾아와 계신다. 깨닫고 믿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친구가 영접하는 순간에 그 자식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보여야 돼요.
성완종 씨 자살했죠. 그 성완종 씨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분이 교회 헌금도 좀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자기 비밀 자금 정리하는 사무실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목사가. 자, 바벨탑 샀죠.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이 보여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닌 거죠. 성완종 씨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답을 나는 못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사건을 보면서요, 성경이 탁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여러분 보통 목사 같으면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 교회를 찾아왔다 칩시다. 내가 볼 때 거의 다 뭐냐, 대문 앞에 뛰갑니다. 교회당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이 어째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이래가 막 그분을 두고 막 특별한 이야기를 막 하겠죠. 근데 엘리사는 나가지도 안 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번 목욕하라는 말은 일단 목욕을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옷부터 벗어야 돼. 아람나라 군대 장관 계급장 달린 옷부터 벗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뭐냐, 아람나라 군대 장관까지 되려면은 그 사람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된 체질이 얼마나 있겠어요? 왜 한 번 목욕하면 돼 7번 하라 했을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요. 완전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실제로 뭐냐,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진짜 뭐냐, 요단강에 더 좋은 강이 많은 아람에서 목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강이 목욕하라 이 말은 네게 있는 실제로 뭐냐,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이 내려놔지도록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요, 완전히 뭐냐, 네가 죄인이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깨닫도록, 그 안에 내가 있었던 사실 앞에 절망하도록, 나는 죽어야 되고 물에 장사돼야 되고 그리스도 새롭게 살아야 되는 복음 앞에 이 엘리사가요, 이 나만을 완전 뭐냐,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예수는 영접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죠? 이 사람 교회 다니고 뭐 영접을 했는 것 같은데 사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교회도 안 오고 또 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역 해보면 많이 느낄 건데요. 여러분 막 열심히 보니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막 말씀 듣다가 어느 날 보면 또 문제 오고 사건 한번 돌아가 버리고 교회 안 오고, 왜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영접도 영접이지만 이 사람이 영접하기 전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진짜 영접의 의미, 내가 영접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어떤 속에 있었던 인간인가가 진짜 복음 앞에 보여져야 깨달아져야 돼요.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이 사람 영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영접해야 됩니까? 영접 안 하면 안 되는 내 인생의 근본 부분이 뭡니까 도대체? 그 앞에 내가 진짜 발견돼지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이 사람이 무릎 꿇어야 성령이 그 사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범죄입니까? 우리가 뭐 보험 건수 올립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영접 몇 명 시키고 영접 막 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자랑이고 그게 우리에게 또 복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이미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을 내가 어떻게 살리느냐가 다라니까. 가가 복음 전해보세요. 캠프 가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가보면은요 지속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리려고 교회까지 와 있는 사람 한 명을 우리가 바르게 살리는 것은 진짜 중요한 전도요. 오늘 여러분 제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현장에서 이걸 하긴 했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제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제게는 진짜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것이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담았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도 하나를 얻게 만들 것이고, 사단은 내게 모든 걸 주면서 생명만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를 빼뜨렸는데 그 안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얻었고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하나 놓치고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 속에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를 알겠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안에 우리는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의 근본입니다. 더 얻어야 됩니까? 응답 받아야 됩니까?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큼 큰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오병이의 기적. 아까 오다 보니 교회 이름이 오병이의 교회인데 내가 그래 대충 감 잡았어요. 그래 오병이야 마해라시. 오병이의 기적 보고 다 텄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요, 저들이 나를 따른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척 좋아요. 그래서요 진짜 처음부터 한 사람부터 확실하게 키워야 돼요. 그게 늦은 것처럼 보여요? 빨라요. 교인 벌써 100명, 200명 됐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때 가가지고 올바르게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가야지. 그때는요 솔직한 말로 힘들어요. 요래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아요.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교회요 진짜 되고 여러분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뭔가 자부심과 확신,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에 대한 불면 뭔가요 확신 딱 이런 사람이 한두씩 교회가 모여지는데 그게 힘이요. 아무리 성도 많아도 별 볼 일 없어요.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어려움 오면 다 떠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군중이 주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튀었다니까요. 제자라고 했던 자들조차도 다 튀었어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는데 제자들이요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겠나요? 아니면은요 주님이 부활했다 사실 안 믿어져가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항유도가 뛰갔다니까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실 걸 안 믿어져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거기 열심히 있는 신앙입니다. 그거는요 응답 없어요. 요래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을.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고백했는데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스도 하나 바르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모든 축복 다 주시다니까. 안 무너져요. 무너질래 질 수가 없어요. 복음 전파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자면은 요게 딱 되지는 순간부터 요게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나를 진짜 여러분을 알게 되는 날, 신분과 근세가 내게 주어진 날, 진짜 아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생명운동. 여러분 지금 솔직한 말로요 지금 제가 말하는 영접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완벽한 축복의 사람들을 이 속에서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어느 목사는 들어보니까 지금 영접운동을 할 때가 한 나라 한 지역을 책임질 자를 만나야 되고 그거는 지약이지 성도들의 개인과 시간표는 그렇게 않아요. 근데 다 들으면서요 저 성도들 참 답답하겠다. 저기 진짜 성경적 전도가 저렇게 윽박 지르고 저렇게 과감 지르고 소리 지른다고 되나 저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 생명운동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불명 이야기입니다. 영접, 그 영접 속에서 예비된 이제 뭐냐, 제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이제 뭐냐, 확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은 시간표를 따라와지는 전도 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여러분이 찾아져요.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마약을 안 했습니다. 저는 마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지금 마약 중독 가운데 빠지는 사람을 살리는, 또 이 시대의 미션이라는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인생 작품을 찾아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 시대의 중독 문제에 제가 도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약 하다가 복음받고 또 마약이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마약 중독자를 도와야 되겠다, 마약 치유 사역, 그거는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마약에 빠졌으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보니까 마약 중독자를 돕는 사역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마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마약을 내 몸에 찔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운동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에서 생명운동 속에, 전도운동 속에서 뭐냐, 중독자들이 만나지고 마약에 빠진 자들이 만나지고 그들을 살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미션이 내게 찾아진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찾은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운동을 위하여 예비된 미션이 내게 딱 붙잡히거든요. 이건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마약이란 걸 경험도 안 한 내게 하나님 이 시대 중독자들을 붙이고 중독자 안에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가 이 시대 중독 문제에 도전하는 하나님 시스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했다가, 내가 마약이라는 걸 경험했다가 마약이라는 거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복음 듣고 여기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게 대부분이지만은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임을 내가 확실히 붙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 내가 봐요. 요래 딱 찾아진다니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요게 찾아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개인마다의 불면 하나님 미션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운동, 세계 복음하는 걸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잡았어요. 물론 뭐 세계 복음화인데,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중독, 특히 마약이라는 이 시대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잡아. 그래서 내게 놓은 작품이 뭐냐, 미션 뮤지컬의 인생 작품이라고. 이번 주에 윤 목사님 일부 예배 메시지 엘리야를 이야기하시면서 인생 작품, 그러면서 뭐냐, 당신의 이 전도자 윤 목사님에 대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작품을 쓸 만한 인물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윤 목사님 이번에 미션 뮤지컬 보시면서 은혜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참 뭐 이제 저 조 목사 말이야, 모질한 것처럼 보면 제 인간이 말이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몇 년을 매주 뮤지컬 하는 거 보니까요, 언약의 여정, 우리 본부 단체가요 전 성도 힘을 모아 했는 뮤지컬도 실제로 지속을 못했는데, 개인이, 개교회가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가지고요 전국으로, 세계로 뮤지컬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윤 목사님 참, 제가 하는 거 아니랄까, 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랄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미션이 찾아지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성경에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을 죄와 의와 세상 심판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죄가 뭐지요? 죄가 뭐지요?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의가 뭐지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의 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누가 해요? 정인이 하는 겁니다. 정인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를, 진짜 문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세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고 사건도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문제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이제 미션을 찾도록 여러분 미션이 나와요. 복음 안에서 전도라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 여기 나온다니까. 내가 해야 될 미션 누가는 찾았죠. 의사로서 내가 데오빌로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성령 역사하신 일들을 내가 정례가 보내야 되겠다. 이게 그때 당시에 누가가 잡았던 미션이랄까. 내가 해야 될 전도 나의 미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그 사람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갖고 계시는 미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찾아집니다. 내가 찾으려고 마음먹고 기도하면 하나님 찾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에게 이걸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줬다니까요. 그대로 성취되집니다. 그대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제가 진짜 뭐냐 동문이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솔직히 대해 이야기할게요. 진짜 이 교회 내 개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동문 목사님들은요, 내가 이제 개치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 하나를 어떻게 회복하고 내가 교회 부흥을 어떻게 시킬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진짜 파라와 로컬이 균형을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바톤을 이을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내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락방이라는 단체, 다락방이라는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갈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 속에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우리 동문과 우리 다락방 단체 전도운동 하시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표가 오더라니까요. 시간표가. 처음에는 제가 대구군 노회에서 갈굼을 당하고요. 물론 저의 부족과 영역도 있었지만요, 대구군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어렵게 만들었다니까요. 목사 고시 2번 떨잡고요. 제가 일일이 말을 못해요. 목사님들 목사 고시 시험치를 면접 볼 때 저한테 일일이 했던 말을 다 못한다니까요. 제가 엄청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갈굼을 당하고요. 오직 있으면 유 목사님이 대우노에다 전화가 왜 조전도사 자꾸 떨주냐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대우노에서 저를 억수 어렵게 만들었어요. 야, 처음에는요 좀 답답하더라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이 그런 노회에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게 행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요, 어떻게 전도자로서 앞으로 이 일을 해나갈 사람으로서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지금은요 대구 노회가요 저를요 엄청 도와줍니다.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요 진짜 뭐냐 대구 노회에서 저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면 건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 응답과 전도를 주셨어요. 노회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로컬과 파라 이 균형을 이루는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의 흐름의 맥을 이루는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내 개교회가 아니고 개교회 부흥을 위한 교회 개척이 아니고 내 하나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얻어걸리고 이 시대에 완네스를 이루어서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함께 같이 가는 교회. 이거를 진짜 성도님들이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뭐 했냐. 그래서
본부 훈련, 이 말은 뭐냐? 이 시대의 이 다락방 단체가 어떤 단체며 이 단체가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의 흐름에 맥에 얻어 걸린 시대의 축복이요. 그 속에 우리 교회가 함께 간다. 그래서 뭐냐? 본부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 본부 훈련이 훈련이 아니고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회복에는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거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탔죠. 그리고 유 목사님 모든 본부 집회를 우리 성도들 시간표 따라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유 목사님 집회 때마다 대형버스 2대가 올라갑니다. 매달. 전국에서 교인 성도 대비 가장 많은 훈련 속에 인도받은 교회, 우리 교회. 대형버스 2대 올라오는 교회 없어요. 본부 훈련. 본부 훈련을 가져갑니다. 본부 훈련이 훈련이 아니고 응답임을 알게 만듭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대 전도원들을 함께. 그래서 본부 훈련. 흐름을 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강단. 우리 교회 메시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뭐 하는 일에요, 올인하는 이유가 이번에 동문 목회자 수련회도 수천만 원 들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요 전혀 시비한다가 아니고 전부 다 뭐냐? 올인해가 도와주잖아요. 뮤지컬 전성도 올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어떤 분이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뭐냐? 미션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간표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헌신. 함께 같이 가잖아요. 강단. 본부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요, 본부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 성도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 듣고 본부 훈련에 가보면은 메시지가 같이 흐르는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왔는데 강단 메시지가 또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하기 전에 유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받아 살아갈 정도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죠. 흐름이 똑같아요. 강단. 그래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이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문 교회들이 이래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미 시간표가, 우리 지금 동문 시간표가 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동문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된 시간표요, 하나님이 진짜 지역에 영향주만 응답받는 대표적 교회들이 일어날 거라는 보거든요. 강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실제로 개인 현장입니다. 요게 이제 뭐냐니까 다락방에서부터 뭐냐? 지교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20가지 전도 전략이 개인의 현장에 적용되고 성취되진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 응답 받는 성도 몇 명만 오면 목회 여러분이 안 해도 성도들끼리 움직입니다. 좀 죄송한 말로 제가 지금 대구 초대교회 없어도 교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저는 한 개교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팀을 묶어서 전 세계를 내가 살리고 돌아다닐 겁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응답이 올 거를 처음 캐치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야기했다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나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닐 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온다. 그리고 교회 밖에 중요한 제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진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시간표 올 거다. 거기에 맞게 교회 행정 조직을 모두 짜 나갔다니까요. 제가 딴 건 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하게 옵니다. 뭐냐? 여기서 뭐가 딱 응답으로 오냐? 교회 미션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팀이 구성이 돼요. 개인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 뭐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의 축복, 교회 안에서 팀이 구성이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냐? 시대의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서는 겁니다. 현장. 시대의 문제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지교회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교회 전도사들이 지금 몇 명 와 있는데요. 미션 뮤지컬 이후에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배우들, 탤런트들 이쪽으로 지금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문화와 각인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듣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지금 역사하시는데 배우들 가운데 귀신 들렸던 애가 예수 영접하고 싶어 저희 교회 오고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장에 계속 나요. 저는 이런 뮤지컬을 서울로 가지고 올라올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냐 이 문화 그리고 뭐냐 예술인, 전문인, 특히 뭐 배우, 가수, 탤런트 하나님이 이쪽 사람들이 엄청 시달리고 문제 가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뭐냐 귀신 들리고 있고 정신이 고통나는 사람 많은데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몇 년 데리고 있었던 배우가 귀신 들렸는데 이거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야. 더 충격. 야가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거 보고 충격받았고. 이래가 그 다음 주 지난주에 바로 1차 합숙 갔다 왔잖아. 충격받았으니까. 사모님 물티슈 한 장.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가 딱 요게 딱 되지면서요 실제로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를 뭘 봤냐. 그래 시대의 이 중독 특히 뭐냐 마약 중독 이래가 저희 교회 중독 재활 시스템이 딱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구의 각 대학의 상담 심리 상담 전문인들이 여기에 저희 단체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시설에 쉽게 연결돼 가지고 학생들이 훈련받으러 온다니까. 불신자들이 교육받아.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 그럼 학교에서 학점을 줄 정도로 제가 이 중독 문제를 가지고 대학을 파고들었는데 대학에서요 수백 명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마약 중독이 영적 문제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려고 대학생이 완전 불신자가 500명이 모여가지고 제 강의 들었잖아요. 이래가 학교 안에 동아리가 있었다니까. 중독 동아리 대학 안에.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농협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해놨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거는요 신청이 되지고 여기 준비가 되지면 모든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중독이라는 부분에 관계된 일을 할 때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구시에 관계된 모든 중독과 관계된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저희 교회 한 명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요 중독 치료 재활 센터가 지금 사회적 어떻게 보면은요 이 중독 재활 시스템으로 가도록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냐 제가 뮤지컬이라는 걸로 문화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자 교회에 와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중독 문제 속에 가정 문제 속에 완전히 무너진 자를 한 명씩 살리는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팀이 구성되지는데 시대의 문제하고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한 명 제대로 살리면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위해서 제가 성도 한 명이 복음 듣고 교회 와가 복음 듣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들어도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현장도 보여주고 본부 훈련도 같이 가고 본부 훈련 받은 메시지를 개인 시간표에 맞게 포럼도 해주고 요거는 기본이죠. 말 안 해도 당연히 요런 수고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목사님이나 교역자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뭐냐, 결국은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목사 문제다. 그래서 뭐냐, 신학교 우리가 도와야 되고 후원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결국 미자립의 문제는 뭐냐, 신학교 문제고 목사 문제다. 그래서 목사 되기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들 바르게 훈련시켜 도와야 된다. 신학교 못 살리면 결국 이 시대의 교회의 미자립 문제는 해결 안 된다. 목사 되고는 늦다. 신학교 다닐 때 이미 뭐냐, 복음 바르게 알고 전도할 수 있는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 신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시대의 미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 개인이 신학교에 학부 4년, 연구원 3년, 7명을 한 학년마다 7명을 제가 장학금 줍니다. 작년에는 1명 주다가 올해는 제 개인이에요. 7명 장학금 준비해요. 1240만 원. 그리고 뭐냐, 우리 동문 목사님들, 요 시간표 따라 제가 동문 회장이 됐고 동문 회장을 지금 섬기면서 뭐냐, 동문이 살아나는 일들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진짜 뭐냐, 언약을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제가 봐요. 신학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미자립 문제. 그리고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그 라합 선교회라고 밤무대, 다시 말하면 이제 업소 나가는 아가씨들, 룸사롱 같은데 술집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지금도 현재 업소에서 뛰고 있는 현역들,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사람들이 팀이 묶어졌어요. 그 40만 하루교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래가지고 하루 복음화를 위한 기생 라합 선교회, 라합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루교 복음화에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요, 새벽 1시 반대가 전화를 받았어요. 올 새벽. 왜 이러니까, 목사님 지금 어느 경찰서 파출소 시계 지구대인데 목사님이 꼭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러니까 우리 성도가 부인하고 쉽게 말하면 싸우다가 사람들이 보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 지구대에서 출동을 한 거예요. 경찰이 이제 수갑을 채우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막 경찰한테 깨물어 버렸어. 이래가 이제 경찰서에 구속돼가지고 이제 수갑 차고 파출소에 타길래 내가 이제 갔지요. 새벽 1시 반대가 전화 받고. 이래가 뭐 집에 오니까 새벽 4시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제 하나님 은혜지. 그런 사건과 그런 문제 속에 파출소 가는 게 저는 여기서 좀 즐거워요. 갈 때 막 콧바람 나오고 휘바람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냐니까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뭐 짜증이나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 성도의 시간표 속에 가정 문제 속에 제가 답이 딱 있으니까 메시지가 딱 있으니까요. 갈 때 전혀 뭐냐. 그 사건이 이제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살기 싫다고 자살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지금 이제 미션에서 훈련받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미션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옛날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았잖아요. 근데 자꾸 보니까 부인이, 자기는 미션홈 들어와 있는데 부인이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 어제 일마가 갑자기 뭐냐, 부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부인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그 꼬피가 막 전화를 계속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디에 있다는 알고 가가지고 막 부인한테 시켜, 네 바람 피우지 요즘 이래가 막
막 난리치다가 막 몇 대 때리고 이러니까 막 지나던 손님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묻고 하는 중에 이제 시비가 붙어가 얼마가 막 경찰하고 이제 다툼이 생긴 거죠. 그 자기를 이제 막 억압해가지고 이제 눌러가지고 수갑 채우고 하니까 안 찰라고 자기 수갑 채우는 경찰에 무릎 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열받았지. 그래 어제 제가 딱 가가지고 부인 따로 일마 따로 앉혀놨길래 남자부터 불러 그랬어요. 우리 성도 보고. 부인은 이제 다락방 교회 안 오는 사람이라 교회도 잘 안 나가. 창현아, 네 얼마 전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목맸지. 죽었으면은 너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든지 어쩌든지 네 상관없어. 그리고 바람을 피웠다 치자. 네 같은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바람 피울 수 있는 거 정상 아이가? 네가 했던 꼬라지를 생각해봐라. 바람을 피운 거가. 네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생각할 수 있고 순간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라. 그게 문제냐? 내라도 자식아 네 같은 인간하고 살면 바람 피우겠다.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랬다 친들 그게 네한테 문제가 되냐?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않냐? 중요한 건 네가 전화 안 받는 그걸 통해서 네가 네 예전에 해오고 살아오던 습관을 따라 네가 꼽힌가 이가? 네가 예전에 거짓하고 돌아다니니까 네가 마음도 거짓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생각든가 이가? 꼽힌가 이가 네가 거기에? 네 생각과 마음이 눈에 오면 귀신에 잡혀버리니까 네 말은 그래 보인가 이가? 아마 맞지 나 그 맞습니다. 그래 네 목매가 죽을 때는 자식아 죽어버렸으면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든지 자식아 마누라가 이산짓 거든지 상관없으면 네가 목매가 죽은 놈이 뭐 이 새끼야 뭐 마누라가 뭐 바람을 피우니 지랄이 뒤통수한테 때리면 정신 차리라 이 새끼. 그래놓고는 마누라한테 갔죠. 마누라 딱 앉혀놓고 내가 복음 전했어요. 당신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마누라 처음에는 저 정도 되면 병원 가야 됩니까? 정신병 보내야 되나? 정신병 가면은 더 상한 감정에 상처 원한 맺힌다. 그 나중에 당신 죽일 수도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당신에게 당신 남편을 처리해가지고 당신을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처럼 보이냐? 지금 당신 남편이 살기 힘들어서 목까지 맨 사람 아이가? 그건 나름대로 바르게 치료돼 보려고 지금 미션홈에 들어서 훈련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 완전된 건 아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이런 일 속에서 잡힌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 이 문제 줬을 때는 당신이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면 당신 남편의 문제가 뭔가를 알고 또 당신도 그 남편의 문제를 함께 같이 도울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야, 말씀 들어라. 쉽게 말해 예배를 회복하고 같이 함께 한 방향으로 인도받아라. 이랬는데 이 마누라가 오케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한 남자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 전체를 회복하는 시간표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딱 갖고 가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경찰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수감대가 이제 파출소에서 이제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가잖아요. 장현아, 내가 새벽 4시인데 오늘 가서 자고, 네 뭐 가거든, 가라. 그 가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깨닫고 인도받아라.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뭐 벌금형으로 놓든지 아니면 네가 뭐 구리를 좀 살아야 되면 살고 놓아. 살고 안 살고 중요한 게 네가 그 답을 얻었냐 못 얻냐 중요한 거니까. 나 잘못다 갈란다 하고 가보지. 이 친구를 제가요 처음 만난 게 우리 교회 아가씨 따라 우리 교회 왔다니까. 유부남이 그 인간을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요 자기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면서 지금 하나님 몰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친구 어떤 응답으로 주역으로 설지 저는 믿어지거든요. 무너진 자를 진짜 제자로. 그 속에 이 친구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보면서 문제가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친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축복의 시간표로 보고 도와줍니다.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대부분이 뭐냐? 그런 문제와 사건 터져버리면 시험 들고 말 많이 해줍니다.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진짜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조그마한 교회일수록요, 문제 많고 사건 많으면요, 다 압니다. 큰 교회야, 교회가 커가지고 사람이 많아가 개인 성도의 문제도 잘 모르고 넘어간다 하지만, 개척교회는요, 문제 하나 터지고 사람이 일하나 터지면 다 알아본다니까. 말 얼마나 빨리 돌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는 시험 들고 각등대가 교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하나 보면 교회 안에 그게 오히려 더 힘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축복으로 발판을 바꿔왔습니다. 지한테요, 칼 들고 대들고요, 지한테요, 막 욕하고 덤비고요, 이런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걸 수용하고 이해하고요,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지금요, 신복으로 그 사람들이 제자로 지금 서가지고요, 도와줍니다. 왜? 저를 알기 때문에. 제 같은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모질했던 나를 깨닫게 만드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도하고 내하고 진짜 뭐냐, 소통이 일어나면 돼요. 성도가 우리 목사님을 쳐다볼 때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냐, 서로가 그리스도가 딱 붙잡니다. 그래서 생기 가득한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마른 뼈다귀 같은 성도들이 왔다가도 진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기가 그 속에 불어 들어가는데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응답의 증거가 여러분 교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이 축복이 이번 저와 여러분의 집중훈련 속에 앞으로 지역 집회까지 연결되지고, 이후에 여러분 개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말 많이 하고 오래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또 대구까지 가야 됩니다. 내일 또 제가 또 울산까지 가야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냐, 모든 교회 안에 채워진 팀을 통해서 뭐냐, 지교회 중심으로 세워나갑니다.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 여러분 뭐 지금 집중훈련 받으면서 실제 뭐냐, 5 지교회 이야기 하시죠? 개척 지교회, 문화지교회, 복지지교회, 엘리트 지교회, 전문인 지교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5 지교회. 요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 현장의 성도들 따라 그대로 뭐냐, 응답으로 와진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 또 구리에서 오신 분들, 또 여러분이 섬기는 각 교회에서 뭐냐, 진짜 뭐냐, 내 개인을 향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여기에 여러분이 딱 찾아지도록. 요거 대지는 한 사람 한 팀만 넣으면은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거냐? 절대 안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요래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불명한 답을 가지고 불명한 시간표에 역사하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요, 그분이 이루고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무너지고 어렵고 안 되지고 지금 보이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요, 조금만 여러분이 도와주면 어느 날 이분이 되어지는 단계, 이분이 어느 날 제자로 서는 날 여러분 사실 끝나는 겁니다. 요 응답 속에 있는 제자 몇 명만 찾아내고 몇 명만 기다리고 도우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역사하는 겁니다. 그 응답의 생기 가득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양주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주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이 지역에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또 목사님을 만나야 될 중요한 제자들을 주님이 인도해 오셨다가 이 교회를 통하여 만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목사님을 향한 불변 미션과 이 교회 속에 만나진 모든 성도를 향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 개개인의 현장에 정확한 미션이 성취되지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게 하셔서 이 시대 이 지역 살리는 교회 살리는 참된 응답의 증거의 모델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개교의 집중훈련과 지역 사명자 집중훈련과 유목섬을 통한 지역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과 증거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